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여,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여.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할까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오늘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이 험악하고 재앙 많은 또 사고와 사건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말하다가 27절에 주여 그래하이다. 내가 주는 세상에 다시 오실 구주시로 믿나이다. 이럴 때 죽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힘들고 아팠던 괴로웠던 모든 환경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여러분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기쁨이요 매일 능력이요 매일같이 승리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주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런 말씀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제히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책대된 사람은 2-3명이 같은 말을 똑같이 증명할 때는 법정에서 그것이 사실로 인정됩니다. 하물며 12 제자뿐 아니라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것을 목격하고 그들이 증명하고 그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증명하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전하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다 자신을 속이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연을 보세요. 그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가지마저 무성했던 저 나무들이 저 식물들이 때가 되니까 봄이 되니까 어때요? 싹이 나오죠. 잎이 나오죠. 꽃이 폈죠. 이제 뭐가 나올까요? 열매가 나온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금 벚꽃 나면 좀 만발로 펴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것들이 다 뭐가 돼요? 열매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죠. 그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왜 죽으셨냐? 우리야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행 때문에 모든 아픔을, 모든 불행을, 모든 죽음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빈무덤이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다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승리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허춘아 집사님 잘 오셨어요. 허춘아 집사님 아드님이 엄마 나 이제 복권 1등이 당첨되는데 그 금액이 100억이야.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 춤을 추시고 행복하시겠죠. 가족들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집사님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혜택이 없으니까. 지금도 일주일마다 1등이 당첨되지요. 당첨자가 계속 나오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혹시 알아요? 누가 나올지 어디서? 혜택이 없어요. 왜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영광인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첫째, 모든 죄와 사망에서, 모든 저주와 불행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는 다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동참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죽음의 장사 지낸 배 함께 동참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동참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부터 볼까요? 고린도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율법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뭐가 와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까요? 이 혜택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죠. 27절 나와 있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그 후에 어때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믿을 때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영광에도 능력에도 함께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때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자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뭐가 되셨죠?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열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서대로 있죠.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 줄 몰라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 감나무 있죠. 뭐 감나무뿐이 아니고 과일나무 아시죠? 저는 그 감나무로 비유하기에 가장 좋은 게 감나무에 붙어 있으면 한 번에 꽃이 다 폈다가 한 번에 열매가 다 됐다가 한 번에 홍시가 다 돼버려요? 아니죠. 처음 홍시 되는 게 있겠죠? 처음 홍시 되는 게 있고 두 번째 홍시 되는 게 있고 세 번째 있는 홍시가 있겠죠. 그 순서대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또 감격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삶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능력이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의 모든 아픔을 과거의 모든 실패를 다 극복하고 오늘의 환경을 오늘의 아픔을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뿐이 아니죠. 내일에 대한 염려도 걱정도 어때요? 바뀌어서 소망으로 기대하며 내일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과거의 아픔에 또 어제의 실패에 지지 마세요. 진다는 게 뭐예요?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실패 때문에 후회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이 믿고 나가는 자는 어제의 아픔, 어제의 그 실패, 과거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나의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픔이, 현재 고통을, 우리 현재의 고민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또 내일이요?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부활의 주님을, 천국의 소망을 믿는 자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봐주시리라. 어린아이를 부모가 돌봐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우리를 매 순간순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통이 없을까요? 아픔이 없을까요? 실패와 좌절, 이유가 없을까요? 장애물이 없을까요? 아니요. 더 많죠? 예, 더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 얼마나 여러분 아다시피 저번에 서만학교열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그 도메티아 황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오죽하면 카타콤이나 굴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구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능력이, 그 힘이 어디서 와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숨어서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사자들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끓는 기름감에 튀김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은 구주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여자의 죽음 앞에 여러분 담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일제시하에서 그 순교의 그 모판을 그냥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어디서 오나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넉넉히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이 믿음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1절에 병들어 죽었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를 친구라 그러죠.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잔다, 깨우러 가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더라면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친구라고 하셔요. 친구는 뭡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때요? 벗이라 그러죠. 네.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 할 정도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나사로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내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우셔.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리잖아요. 나사로 가정이 가난하잖아요. 그런데도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사로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우리
권병호 권사님은 내 친구다 이러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더 감동되는 거예요. 처음에 위암 걸렸을 때 목사님 위암 그 우시지도 않고 그냥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 우리 여기 남희자 권사님 우리 같이 몇 번 가보 그 이은수 권사님 같이 가보셨지만 가실 때마다 처음엔 좀 안 좋아하셨죠. 안 좋으셨어요.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래요. 목사님 3월 달부터 나갈 거예요. 이러신 거예요. 권사님 안 됩니다. 오히려 쉬세요. 쉬셨다가 4월 달부터 나오세요. 4월 부활주일 날 탁 나오셨잖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유혹이 많고요. 환난이 많고요. 문제가 많고요. 사건들이 매 순간 있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원리대로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잖아요. 세상에 즐기고 다 즐기고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각자 취미생활 각자 좋아하는 것들 마시고 즐기고 쾌락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주일날 그냥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지금 꽃구경 한참을 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들은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때로는 아픔과 유혹과 시련이 끊임없이 연속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을 가질 때 어제를 극복할 수 있고요. 오늘의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고 내일의 염려가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간증거리를 주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걱정 근심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이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도 저도 그렇고요.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내일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일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에, 염려에 우리는 매여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오늘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요. 내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는 새로운, 잘 들으세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의 삶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죽음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육신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 죽음의 삶이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사람이 되었도다. 저기 원래요 제가 잘못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라고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예요. 후서. 여러분 찾아가서 집에 가서 찾아보셔서 혹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 아닌데
계속 찾지 마시고요. 고린도 후서로 찾으세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이전의 아픔은, 이전의 불행은, 이전의 실패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보라 새 사람이로다. 우리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새로운 삶, 능력 있는 예수님을 위한 삶이에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시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다시 살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하늘의 우편에 앉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십니까? 만왕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됩니다.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높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볼까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베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하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고백하게 한 것은, 네가 나를 고백하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내 자녀로 삼아 주실 거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너는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음부의 권세가, 너는 지옥의 권세가, 너는 환난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이 말씀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때 주님, 베드로가 뭐라요? 주님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랬죠. 사단아, 너는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네 일을, 너는 네 행복을, 너는 너의 목적을, 너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무릇 나를